네, 정말 많이 떨리네요. 네, 오늘 우리 성경 봉독한 대로 10계명 중에 이 말씀은 제 4계명인데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말씀을 성도님들께서는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니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계명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되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명에 대해서 아주 깊게 다뤄볼 건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 못 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번 그냥 쉬면 되는데 굳이 왜 교회를 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계명의 의미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쉽게 알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7일 가운데 주일, 일요일을 너희는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가 뭐 일을 하든 뭘 하든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하되 일곱째 날은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날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좀 배경을 알면 이 계명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로하다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시죠. 출애굽 이렇게 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전에 이방 문화에 살듯이 살지 말고 너희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계명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게 10계명이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4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가 중고등부에서도 지금 10계명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살라는 계명들로 우리를 얽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계명들의 사랑을 담아서 너희가 이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본래 목적대로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행복을, 가장 큰 만족을 이렇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마치 이제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아이를 되게 잘 키우기 위해서 명령들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휴대폰을 가까이서 보지 말고 이런 명령들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4계명을 살펴볼 건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여러 국가들이 있었겠죠. 아수르, 바벨론 이런 여러 국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은 대체로 오늘날로 치면 주 7일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쉬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주 4일제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폭이 되게 넓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도 한때 이제 산업화 시기에는 주 7일제, 거의 주 7일제처럼 한 적이 있었죠.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국가들도 다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모두 일하는 그런 문화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 문화를 따르지 마라. 너희는 반드시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반드시 쉼을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교회에 와서 섬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쉼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실 때 우리를 이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하루를 쉬었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도 6일은 정말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루는 쉬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10계명은 성경에서 볼 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이 두 군데 나오는데요. 이 4계명도 마찬가지인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본문을 다 다룰 건데 우선 출애굽기 20장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1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근거를 두죠.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둡니다. 신명기 5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신명기 5장을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 다음 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에서는 우리에게 기억할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너희는 안식일을 통해서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을 그 시절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종이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팔로 너를 인도한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개를 다 다뤄볼 건데요. 우선 출애굽기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 중에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었듯이 우리도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 7일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되게 몸이 망가지고 피곤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얽매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서 80년대 산업화 시기에는 보통 주 7일제를 했죠. 그죠?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어른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 교회를 가기 위해서 회사에서 눈치 보는 시대였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일을 빠지고 교회를 갈 때 되게 눈치를 보고 저희 아버지도 약간 그런 좀 시대를 좀 거치셨고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사실 거의 물론 장사하시는 분이나 혹은 뭐 특정 직종에 일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주 5일제를 하고 있죠. 많이 이렇게 나라가 조금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쉼을 많이 강조하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날은 이런 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식당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주 7일을 모두 일하시는 분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설령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너는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날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것이 바로 나를 신뢰한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 대부분은 주 7일제로 일하는 분들이 지금은 거의 없죠. 그래서 제가 올해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설교들도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우리가 명목상으로 일을 주 7일 하진 않지만 우리는 일 이면에 일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명절에 어차피 저는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오늘 이제 대구에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절에는 대구에 내려가지 않고 이 교회에서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총신대에서 이제 동계 훈련을 하면서 히브리어 시험을 이제 막 쳤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쳤었는데 이제 명절에는 시험 전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시기가 조금 좀 뭐랄까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설교도 준비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조금씩 제가 본문을 미리 보는데 딱 이제 제가 중고등부도 안식에 대한 오늘 이번에 설교를 했거든요. 십계명 시리즈 쭉쭉쭉 가면서. 근데 저조차도 안식을 못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 조금 물론 공부는 하겠지만 조금은 나한테 심의 시간 더 줘야겠다. 명절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냥 걷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주변 거리를 좀 여기 교회 근처를 걸었습니다. 좀 그리고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떤 동네에 사는지도 궁금하고 거기에 이제 뭐가 있는지도 궁금해서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 학원이 정말 일단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구에서 인강으로만 들었던 그런 학원들이 실제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분명히 쉬기 위해서 이렇게 걸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학원들을 보면서 이번 주 설교 예화로 쓰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여기 보이는 이런 학원들과 오늘 이제 제가 안식일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학원과 연결지어서 이제 중고등부에서는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이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일 이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물론 쉬는 시간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뭔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만족을 위한 삶의 기준이 되게 높아져서 웬만한 성취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가 조금 된 것 같아요. 조금 옛날을 살았던 분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만큼 뭔가 욕심이 있지 않거든요. 뭔가 조금 감사할 줄도 알고 그리고 조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하더라도 좀 거기에 만족하는 모습을 많이 제가 봤었는데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제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에 그리스도인이든 뭐든 누구든 제 또래들은 조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옛날 세대 어른들에 비해서 되게 분노하고 좀 이렇게
만족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금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만 하면 조금 어떻게 보면 옛날 어른들에 비해서 정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뭔가 더 높이 올라가야지, 더 뭔가를 많이 해야지. 저를 예를 들면 히브리어 헬라어 점수 좀 잘 받아야 되는데 불통 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설교도 좀 잘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로 명절에서 쉬는 시간조차도 쉬지 못하는 그런 저를 발견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금 제가 이렇게 모순적으로 느껴졌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해 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왜 내가 못 쉬냐, 이런 왜 나는 이렇게 뭔가 그저 쉬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못 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우리 이제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그 당시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되게 종노릇을 하고 있었죠. 학대받고 노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오늘날의 현대인한테 대입을 해봤을 때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좀 많은 경우에 뭔가 하나 이상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위해서 제가 10계명 중에 1계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출애굽 20장 3절도 PPT 말씀드렸죠. 네, 이게 이제 1계명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물론 다른 종교를 뜻하기도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의 뭐 알라라든지 아니면 불교나 여러 가지 종교에 각자 신이 있는데 이 신을 믿지 말라는 의미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조금 더 넓게 보면 우상의 개념으로도 이 계명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우상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너무 과도하게 바라고 너무 간절히 원하고 그것이 내 정체성을 삼고 그리고 그 우상이 어쩔 때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될 때 그것은 1계명에서 말하는 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 우리는 그 신에 의해서 종노릇하게 됩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부서를 맡고 있으니까 제가 중고등부 학생을 한 명, 뭐 임의로 한번 지정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지역마다 중고등학생들의 좀 뭐랄까 성향과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이 조금 다름을 느낍니다. 일단 제가 살았던 대구 그리고 칠곡 그쪽은 그렇게 학구열이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 아이들에게는 안식이라는 말보다는 엿새 동안 좀 열심히 해라라는 말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중고등부 부서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부분 학원을 정말 많이 다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우상이라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쩌면 공부나 대학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공부나 이제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저는 매우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하는 아이들이 이왕이면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만약에 아이들이 이 대학이나 공부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돼서 시험 기간에 예배를 빠진다거나 혹은 정작 대학이나 공부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을 때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종노릇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 예배 드리러 오는 것보다 당장 나는 내 삶의 가치나 정체성이 공부나 대학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쉬지 못하고 그 공부에 종노릇을 하게 되죠. 제가 아이들을 예로 들었었는데 한번 이제 성인을 위한 예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또래도 그렇고 그냥 제 주변에 봤을 때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직업의 커리어를 쌓아서 내가 이 정도 커리어가 됐을 때는 비로소 내 인생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것을 못 이루었을 때는 이게 내 인생의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는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좋은 말 같지만 사실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요구하죠.
그리고 우리가 설령 어떤 커리어나 어떤 것을 우리가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특히 젊은이들은 그런 것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뭐 대학에 가지 못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표가 조금 이루어져도 다 이루어지지 못하면 만족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이러할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남은 그 대상에 대해서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계명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신학자 중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10계명 중에 1계명만 지키면 나머지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다고. 반대로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1계명에서부터 뭔가 잘못됐다고. 많은 사람들은 직업이든 아니면 공부든, 그리고 어떤 부모님 가운데는 자신의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정체성과 구원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식이 뭔가 정말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가거나 그러지 못할 때 자신의 인생도 부정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부모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가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신으로 인해서 너가 종노릇하게 될 거고, 그리고 너는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될 거고 안식하지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일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들을 예로 들면 대학이라든지 혹은 어떤 커리어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사람들은 자신의 커리어 이런 데 정체성을 두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내 인생은 이미 충분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 위에 정체성을 세웠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쉬면 되지 왜 교회를 와야 하나입니다. 우선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안식일을 너는 거룩하게 지켜라. 너는 여기서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계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실 거라고 했죠. 여기에는 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5장 15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고 말을 하죠. 너가 애굽 땅에서 종로릇한 것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많은 메시지들을 듣죠. 뭐 학생들 같은 경우면 학원이나 학교에서 공부나 대학이 너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다. 너가 공부를 잘하거나 대학을 잘 가야만 너는 사회에서 좀 더 안전을 누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한 목회자의 설교에서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설교들을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들을 단순히 교회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학생들이면 학원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어른분들은 뭐 회사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뭐 너 지금 얼마나 모았냐, 뭐 재테크나 하고 있냐 등등, 이렇게 해야만 너 인생이 안전할 거다, 이런 여러 설교들을 듣는다고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6일 동안 그런 많은 메시지를 듣고 하루조차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조금씩 나의 안전이나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은혜를 조금씩 잊어버리게 되겠죠. 우리는 사실 일주일에 하루도 조금 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로도 많이 설교들을 또 이렇게 많이 듣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이 하루조차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금 그 은혜를 많이 망각할 가능성이 있고 다시 우리의 어떠한 것에 우상을 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 맛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잖아요.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천국을 간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릴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이 이게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단순히 죽고 나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거든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우리의 운전대를 붙잡는 최우선으로 둘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잖아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 가끔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공동체는 이 매주 예배를 와서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에 오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공동체에 와서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특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관은 자신의 성적이나 부모의 재력으로 그 아이의 가치가 평가당하는 이렇게 세계관을 살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특히 대치동 같은 경우는 더 할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외모나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떠함으로 자신의 가치가 평가받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가끔씩 그런 말 계속 하거든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교회는 자신의 뭐 어떤 학업의 성적이나 혹은 자신의 뭐 부모님의 재력이나 아니면 외모가 출중하다던가 아니면 타고난 성격이 조금 호감형이라던가 그러한 것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 어떠한 것도 차별할 수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뭔가 내가 어떠한 성취를 더했다고 해서 절대 우월감을 느끼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애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조금씩 모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조금씩 이 교회가 교회됨으로써 우리는 이 교회에서 조금씩 천국을 누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와서 어떠한 조건과 직업과 상관없이 그저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교회가 천국이 되겠죠. 물론 제 경험상 이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경우도 당연히 많이 봤죠. 그것이 사실 마음이 아프고 제가 사역자가 되면서 제 최종 목표는 사실 저도 교회 하나를 개척하는 게 최종 목표인데 네. 교회 하나를 개척하는 게 최종 목표인데 저는 그런 좀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다. 그게 물론 언제가 될지 모르고 다양한 사역지를 다니면서 경험도 쌓아야 할 것이고 설교 실력도 많이 쌓아야 할 것이고 뭐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그런 여러 것들을 많이 쌓아야겠지만 언젠가 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때가 됐을 때 그러한 교회 하나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 매주 오시는 성도님들이 그냥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도 매주 교회에 와서 좀 하나님 나라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안식이라는 그 개념이 단순히 예배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거나 아니면 섬기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렸으면 좋겠다. 어떤 우리의 성취나 외모나 그 어떤 것과 관계없이 다 존중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죽고 나서 갈 그 천국을 만약에 교회가 정말 교회되고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조금씩 바꿀 때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천국을 조금씩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쉬어도 되지만 집에서 뭐 TV를 봐도 되고 드라마를 봐도 되고 넷플릭스를 봐도 되지만 너희가 정말 나를 예배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이유를 제외하고 기본 성도의 본분으로서 우리 창조의 목적은 애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대신데요. 근데 이런 메시지를 사실 저도 정말 많이 들었고 그리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리고 조금 많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나의 안전으로 삼는다는 게 조금 이제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느낌이 저는 조금 듭니다.
저는 혼자 좀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런 상상도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지금은 이제 젊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사역 경력도 점점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언젠가 지금 담임 목사님 나이가 되겠죠. 그리고 저도 뭐 이렇게 잘 사역이 된다면 어느 교회에 청빙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개척교회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사역이 되게 잘 풀렸다고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혼자. 제가 원래 좀 상상하는 걸 좋아해서 해봤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주면 나는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연아, 너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정말 수고한 것을 안다. 그리고 너가 나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한 것을 안다. 그러나 이제 너 그 한국에서 너가 쌓아놓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가서 남은 인생을 선교해라. 혹은 북한으로 가서 남은 인생을 선교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저는 일단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성격상 항상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찔리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조금 외면을 많이 하거든요. 막 장난으로 막 이거 사탄의 메시지인가?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생각도 하고 되게 순종하기가 싫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나만을 안전으로 삼아서 그런 곳으로 보낸다면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 나는 안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묵상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그냥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좀 삶 가운데 제가 순종하기 힘든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제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불안해서 안식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제가 마태복음 PPT도 말씀드렸었나요 혹시? 네, 마태복음도 있네요. 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항상 이 말씀을 흔들릴 때마다 많이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로 올 때도 이제 저는 이제 완전 재정적으로도 독립을 했는데, 사실 신학생이 어떤 그 신학생으로 받는 사례만으로 생활하기는 꽤 빠듯하긴 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좀 여러 걱정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말씀을 받고, 예전에도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봤었고, 그리고 안식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도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장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요. 그런 분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을까? 설령 내가 주의를 지킨다고 조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까지 제 경험상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묵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실 우리를 굳이 구원하시지 않으려고 했다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그분께서 만약에 그냥 하늘나라에 계셨다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하나님과 그냥 같이 영원한 안식을, 정말 평안한 안식을 누렸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 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죠.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분은 유리하는 자로 사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는 말씀처럼 정작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포기하셨습니다. 안식을 포기하시고 십자가형이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죠. 예수님께서도 두려움 가지고 떠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십자가 안에서 정말 최악의 안식 없음을 경험하셨죠. 정말 모든 빛조차도 다 예수님
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모든 사람과 자신이 몇 년 동안 양육했던 제자들도 등을 돌리고 자신의 영혼을 함께 하신 성부 하나님께 마저도 버림받으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안식 없음을 취하시고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보는 사도신경은 조금 번영된 사도신경입니다. 사실 원문을 보면 예수께서 지옥까지 강하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마치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시면서 극도의 안식 없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안식 없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자를 죽일 만큼 자신의 장자를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할 만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과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사랑을 생각해봤을 때 저는 조금 그래도 안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는 설령 우리가 좀 쉰다고 해서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이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사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 많이 바쁘기도 하고 우리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안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무언가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둠으로 우리가 안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 안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